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17장에서는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피를 더 마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마시면 안 되고,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가리키고 있는 진짜 피,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 즉 하나님의 피를 알지 못하고 짐승의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짐승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피는 무엇입니까? 그 피를 마시지 말고 그 피가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만 오직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또 본문에서는 이제 성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즉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부부관계를 빌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원래 이 땅에서의 부부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아니면 부부는 남남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날마다 결혼식 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즉 불륜을 행하면 부부의 하나됨은 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불륜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지 하고 결심함으로써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불륜을 청산하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죠. 스스로 있는 자다. 에허예 아셀 에허예.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엘로힘이다 그럴 때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우리를 두고 엘로힘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몸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들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엘로힘이다. 나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 된 자다. 너는 나의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그러죠.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충만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충만함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이고 또한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 몸인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충만케 된 몸인 우리를 통해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중간 지점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며 남편이시며 목자이시며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구원받기 전의 삶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죄된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삶의 무의미, 절망, 두려움, 미움, 허무, 후회 등에 사로잡혀 살던 하나님 없는 그 이전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애굽의 삶을 그리워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인 광야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거가 그리워지면서 미래가 불안하고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미래를 생각할 때
헛된 꿈과 헛된 욕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걸 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살고 있는 부부로서의 결혼 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암담함이 현재를 깔아먹게 됩니다. 현재를 나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초가 상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며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나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말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참된 기쁨, 만족, 보람, 의미,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로 그런 생명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풍성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광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을 지금 현재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광야 같은 현실만 쳐다보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에 매여서 산다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소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는 구원이 없는 상태, 즉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불륜이고 음행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제 불륜에 대해서
즉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 이게 바사, 살이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가 나의 소망으로 나의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성적인 죄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불륜을 행하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영적인 불륜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늘 과거에 매여서 살고 미래의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혀 현재의 생명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불륜이고 또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의 풍속의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의 특징은 음행입니다. 그건 음행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불륜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적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열거를 해요. 7절에서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어붓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9절에서는 친자매와 이복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10절에서는 손녀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11절에서는 계모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12절에서는 고모의 하체를 13절에서는 이모의 하체를 14절에서는 숙모의 하체를 15절에서는 며느리의 하체를 16절에서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17절에서는 결혼할 여인의 딸, 손녀,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18절에서는 아내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참 읽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 우리의 그 욕망은 제어가 되지 않아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탐합니다. 벗어나지 말아야 할 한계를 벗어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 밖으로 끊임없이 나가고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소망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떠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이 몸의 행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꾸 영적인 불륜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삶을 청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결혼하여 신랑과 신부의 관계요,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하여 함께 사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는, 결혼 생활.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불륜을 청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비록 광야와 같은 암담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